청소년기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에 사업에 크게 망해서 굉장히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굉장히 작은 방에서 모든 식구들이 갑자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기를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IMF가 터져갖고요. 다시 또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게 살았냐면 전기와 가스가 자주 끊어졌고요. 물도 종종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짠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이요 항상 있게 될 것이랍니다. 이 말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가난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 땅에 계속 두시겠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만들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고 있더라도 계속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두시겠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특별히 가끔 뉴스에서 그런 뉴스 보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사람들이 없어서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불공평할 수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랍니다.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대신 그런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제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들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7년이 지난 채무는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빌려갔으면 면제해 주랍니다. 면제해 주고 독촉하지 말랍니다. 특별히 형제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형제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면제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 면제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세상에 빚을 갚겠냐고 7년 기다리면 다 면제를 받는데 누가 갚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절대로 면제해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한국에 IMF가 끝날 무렵에 신용카드가 도입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마구 써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마구 썼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갚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안 돌게 되었고요. 사람들의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카드 빚을 갚아주었죠.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만 갚으면 그냥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고 면제해 주었습니다. 다행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또다시 카드를 써놓고 또 안 갚는 겁니다. 안 갚아놓고 예전에도 정부가 갚아줬으니까 또 한 번 갚아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지난번에도 갚아줬으니까 또 이번에도 정부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들의 삶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면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속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는 이런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 최선이 맞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최선이 맞는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7년이 지나도 못 갚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7년 동안 정말 어렵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렵게 살았으니까 못 갚았겠죠.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을 구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할까요? 안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럴 거잖아요. 꺼놓고 안 갚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것은 아니죠. 그런 도덕적 해이나 그 사람의 안 갚음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루시는 영역이지 우리 사람이 그런 것까지는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좋을까 봐 우리의 핑계죠. 월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면제를 선포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면제를 선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봤더니요.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 그 안에서는 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면제로 선포해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될 것이고요. 통치를 하고 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요. 면제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복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꾸지 않고 누구에게 다스림 받지 않고 그죠?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정말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가난이 없게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고 면죄를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면죄를 선포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졌습니다. 저도 꾸었지만 또 꾸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갚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꾸면 안 갚는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도 받을 생각이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면죄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복들을 기대합니다. 저를 어떻게 복 주실지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7년 동안 했는데 열심히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으면 이제는 그만 면죄를 선포해 주어도 됩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랍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넉넉히 쓸 것을 꾸어주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꾸어러 올 때에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돈을 끌어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 사람 못 갚을 텐데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누가 돈을 끌어오면. 그러다 보면 안 갚을 것 같으면 안 꾸어주고요. 갚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꾸어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갚아 보일지라도 꾸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못 갚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냥 넉넉히 꾸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쓰리쿠션 믿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당구 용어죠. 당구를 칠 때 보면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다른 공 치고 그 공이 또 다른 공을 쳐서 이렇게 다 치게 되는 그런 걸 쓰리쿠션 그런 거랑 얘기하는데요. 공이 돌고 도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도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신기하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선은 이곳에 베풀었는데 모든 것들은 저쪽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전혀 다른 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분들이 저를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요. 저는 손해보더라도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일단 도와줍니다. 어려울지라도 도와주고요. 안 갚을지라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경고인데요. 9절 말씀이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 형제가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쳐다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우리를 호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 호소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움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답니다. 10절 말씀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줄 때는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넉넉히 주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복되게 하시겠다. 너무 정말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하신다니요.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곳이 다 복되게 하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명령을 정말 잘 지켜서 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절대로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꼭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시우사